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성경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묘사가 있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 이미지는 보통 이러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는 혹은 어떤 귀족이 사는 그런 이렇게 규모가 큰 집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성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성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에키스노프 성이고, 하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드노타 성이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성일 것 같아요. 독일의 노인슈반슈타인 성이고요. 또 저쪽에 있는 건 프랑스에 있는 샹부르 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이라 그러면 저는 건축물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영어로 캐슬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성들입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성들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보면 홀리 시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라고 할 때 그 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뭐 왕들이나 귀족들이 사는 그런 집을 얘기하는 캐슬과 같은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성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그 커다란 도시 개념의 어떤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한양은 이렇게 사대문이 있고 이렇게 성곽이 둘러싸여 있어서 왕이 살고 있는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였죠. 서양에 가면 그런 도시들이 참 많아요. 독일어로는 함부르크라 이제 아니, 함부르크가 아니고 함부르크는 이제 그 부르크 중에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고 부르크라 그래서 도시를 말하는데 성곽 그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바깥은 칸출이라 그러고 그 안에는 시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도시의 형태들은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양 같은 그런 도시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도시였고, 또 옆에 있는 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어, 뭐였더라? 앙코르와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앙코르와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묻혀 있던 그런 도시 형태의 한 마을이었던 거죠. 이런 시티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캐슬, 서양의 노인슈바인슈타인 성, 혹은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런 성, 또 롯데월드에 가면 저기 매직 아일랜드에 있는 그러한 성들을 말하는 그런 성이 아니고요. 하나의 도시를 얘기하는 그런 의미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도시의 개념은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 말고도 성경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처음 세운 사람은 좀 성경에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시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인데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가 거기서 뭐를 만들었냐면 예, 성을 쌓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build a c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시장이 되어 가지고 그 도시를 이제 이어갔던 것이 이제 가인의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다라는 그런 도시의 이름으로 처음 도시를 만들었던 가인의 그런 행적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 사건이 바로 거기에서 도시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땅을 또 정복하고 또 퍼지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땅으로 펴지질 아니하고 한 군데 모여서 살게 되죠.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도시를. 그래서 또 말하되 성읍, 여기서 성읍이 시티를 얘기하는 거고요. 타워, 탑을 건설해서 이제 거기 상징하는 타워를 쭉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보시기에 좀 가증스러운 면이 있어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이 도시를 흩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흩어져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고 또 거기 타워를 쌓고 하는 이런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는데, 과거에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뭐를 쌓았냐면 타워를 쌓았어요. 근데 그 타워의 모양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저기 있는 것이 피라미드 모양의 어떤 그런 도시 형태들이 있었던 것을, 사박에서 우리 뭐 피라미드 하면 이집트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집트에만 피라미드이 있지 않죠. 가까운 중국에도 피라미드이 발견되었고요. 뭐 멕시코라든가 뭐 이런 곳에 그런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이 피라미드 모양의 이런 건축물들을 이렇게 쌓아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도 왕의 무덤들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또 이런 타워를 쌓아 올라가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런 것들이 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날에 이 새 예루살렘 성 그 도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사람 스스로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 도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건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발견하는 도시의 모습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시고요. 노아 이후에 바벨타워 사건으로 이렇게 흩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도시 지역에 살고 있었죠. 문명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도시를 세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도시를 만들거나 건축물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지속적으로 거하였었는데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고?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기서 시티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죠. 그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면서도 뭐 가뭄 때문에 밀려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도시를 건설하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였는데, 왜 그랬냐면 사람의 힘으로 지은 그 도시를 만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도시, 완전한 도시죠. 오늘날에도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건축하고 건설하고 그 도시의 문명을 만들고 있지만 그 도시들은 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거룩한 도성, 시티를 바랐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문맥상으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캐슬 차원의 어떤 그런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의 도성이다,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모습이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앞구절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셨던 그 도성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무엇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일평생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 신부 화장을 하고 신부 단장을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고요.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입으면 뭐라 그럽니까? 민폐하객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신부는 가장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라라는 것은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도성이 하늘로부터 실제로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화려한 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돼서 이 땅에 내려오는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를 그려놔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쯤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도시를 이렇게 정육면체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심지어는 그 높이도 같은지라. 자, 이런 입방체는 뭐밖에 없습니까? 정육면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정육면체겠지 하면서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상상하여서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사람들이 바벨 사건 이후로 흩어져서 도시를 만들면서 도시를 만들 때 반드시 뭐를 포함한 줄 아십니까? 피라밋 모양의 건축물들을 포함시켰어요. 그것이 우연일까요? 지금도 보면 사방에 피라밋이 있고 이집트에 피라밋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람들이 도시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미리 자기네 힘으로 하려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피라밋 모양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시를 모방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제가 단순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건지 아니면 성경적인 것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네모가 반듯하다라는 말을 영어 표현으로는 foursqu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직각이 4개인 이런 말이에요. 직각이 4개다. 직각이 4개인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 그렇게 되면 정육면체일 수가 없습니다. foursquare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각이 4개에 있는 입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각이 몇 개라고요? foursquare, 4개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묘사하는 새 예루살렘의 정육면체적 모양을 만약에 정궤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직각이 몇 개가 있습니까? 4, 6에 24, 총 24개의 직각이 존재하게 됩니다. 포스퀘어가 아니죠. 24 스퀘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정육면체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4 스퀘어, 4개의 직각의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으려면 단 한 가지의 모양만 가능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피라밋 모양입니다. 뭐 이것은 아래 위로 피라밋 모양일 수도 있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있는 그 피라밋처럼 위쪽으로 피라밋, 아래쪽으로 피라밋일 수도 그것도 가능하고 이 모양도 가능하지만 어떠한 정궤도를 그렸던지 간에 포스퀘어가 나오는 높이와 넓이, 길이가 같은 입방체는 피라밋 모양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피라밋 모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산, 시온산.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은 어디로부터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하고 시온산은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새 예루살렘 도시가 피라밋 모양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라밋 자체가 유해지적인 묘수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시를 완성하기 전에 인간의 힘으로 사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도시를 지으려고 했던 모양들이 피라밋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방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그런 모방일 뿐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 모양은 아름다운 피라밋 모양이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입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뭐 그것이 뭐 아주 잘못되어 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보는 것보다는 피라밋 모양으로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성경에 있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양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규모도 엄청나요.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스타디온이 178m거든요. 뭐 크게 보면 192.27m까지도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12,000 스타디온은 2,136km거나 2,307km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규모는 사실로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단순히 그러니까 땅 위에 내려앉는 어떤 그런 서 있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하나의 뭡니까 행성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뭐 이거를 이제 볼 수 있게 겉으로 볼 수 있게끔 이제 실제로 비교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놓은 거를 그림으로 그려 놓은 건데 이쪽에 있는 게 호주잖아요. 오스트리아의 뭐 상당 부분을 덮고 있고요. 그 밑면적만 해도 여기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인데 거기 만약에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진짜 지금 있는 현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다면 저렇게 지중해와 아라비아 반도 홍해까지도 덮는 그런 규모가 되고요. 미국도 거의 절반 이상이 덮여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이것을 우주에서 봤을 땐 저렇게 지구에 만약에 내려앉는다면 지구가 꽃갈무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성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짓고 계시는 아니 어쩌면 이미 완성했을 수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슴이 엄청 뛰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겠구나. 가끔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함선이 이렇게 막 오는 거 보면 막, 야, 저런 게 실제로 있을까? 막 저기 한번 올라가고 싶다. 저런 게 실제로 존재하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것이 어디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말이 힌트가 됐어요, 저에게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에 누가 살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의 성도라면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건축물인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은 이 도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저기에서 집을 주님께서 맨션을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저게 하우스고요. 저 안에 주님께서 맨션을 지어 주신대요. 노숙해도 여기서 노숙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 집을 가지고 산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참 가슴이 뛰는 그런 일인데요.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성경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설명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끝나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묘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영광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서 또 기록해 놓은 것 이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규모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